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내용은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죄의 형상만 남게 된 상태인 이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하였기에 자꾸만 육신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적인 죄성이 되살아나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마냥 죄에 빠져서 음란과 세욕을 추구하기에 3절에서 5절 내용은 이를 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은 자신의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전하고 있는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8절의 의미는 전에 복음을 전할 그 초기에 가르쳐졌듯이 음란으로 인하여 탈선하거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 것을 한 번 더 바울 사도는 강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억울한 형제 자매에게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니까 그러한 악행을 하지 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원한들을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기에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므로, 만일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 곧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잘하고 있기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는 서로 사랑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바울 사도가 바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겉면으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끝맺게 됩니다. 또 너희에게 명령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종만을 기다리면서 빈둥거리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스스로 단정히 행하고 또 궁핍함이 없도록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강림 때의 순서로서 1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성숙에 대한 칭찬과 근면을 모두 마치고 이를 굳건히 지키고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동족과 또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는 바울 사도가 이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천국에서 안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하면서 강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안에서 육체가 죽어 천국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는 함께 올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아래서 안식하던 자들, 곧 그동안 육신이 죽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쉼을 누리던 모든 자들이 천국이 이 땅의 공중에 임함으로 자동으로 함께 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이 이 땅 공중에 임하여질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천국에서 안식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는데, 계시록 15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 그 당시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을 가정하고 바울 사도는 전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의 부활의 순서는 첫째, 이들보다 먼저 죽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둘째 그 다음에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 순서로 이어질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순서는 이러한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먼저 마지막임을 알리는 명령이 있은 후에 그 명령을 받은 천사장이 또다시 천사들에게 명령함으로 마지막을 알리는 7번째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여지게 되면서 종말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로써 천국에 안식하던 영혼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데,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내용도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에 편지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처럼 마지막 때의 순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때는 환난을 통해 죽었던 자들과 또 그 가운데 산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구름 위로 승천하여 올라가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정의 순서는 이러한데, 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벌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7 금대접에 담아서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후 천국 입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뵙고 각자 상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말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동족들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싸움을 이뤄가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활의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소망을 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종말의 메시지는 이처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종말의 그 소망, 강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킬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림 때의 진행 순서는 이러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이 수석 천사장인 미가엘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를 받은 미가엘이 각 천사들에게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면은 천사들이 7째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7째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제단 아래서 안식하는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땅에는 공중에 천국이 임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던 자들도 부활하여 구름 위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중에서 심판주로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여섯 번째, 천국 입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뵙고 각각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과정입니다. 이로써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